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밤모습에 가서 유배 생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7교회를 보시면서 7교회에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두루마리 인이 7개 있었는데 인을 뗄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인을 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니까 흰 말이 달려오고 흰 말에 있는 자는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쓰고 싸웁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일으키고요.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는 궁핍하게 돼요. 정말 저울을 들고 오면서 열심히 일했어도 먹고 살기 어렵게 되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오고 죽음의 날이 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이 와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 할 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주님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해달별이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뗀 이후에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 기다리라 하고 천사들이 와서 뭐 해줍니까? 인을 쳐줘요. 그래서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 뒤에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요, 이제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나타나죠. 그래서 나팔을 들고 와서 첫 번째 나팔 보니까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해요.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물의 근원에 큰 불이 떨어져서 물이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황충이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찌릅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죽을 수 없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보니까 마병대가 와서 불신자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전에 이제 시간을 잠깐 주시죠. 잠깐 시간을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요한 보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죠.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았는데 속에서는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너는 이제 이 말씀을 예언하고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맛있게 먹었다면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증인을 보여주셔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순교한 가운데 3일 반이 지나서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7,000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드디어 불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누가 선포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하는 선포.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선포. 그리고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일단락 사건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12장부터는요, 약 조금 번외편으로 중간에 왜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왜 심판이 왔는가를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건이 잠깐 딱 끊어지고 오늘 환상은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자, 그랬어요. 이제 오늘 이 12장에서는요, 교회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고난을 주는 사탄은 누군가에 대해 보여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인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함께 살펴보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 받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통과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통이 있고 공격,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한 번씩 찾아보겠는데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오늘 하늘에 보니까 어때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를 탁 등에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오늘 12별을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딜 보고 유추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요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꿉니까?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리고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고 이 11별은 형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뭐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 그런데 그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꾸미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12별은 무슨 말을 얘기하는가? 12별은 12지파구나.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꿈은 가정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확장이 되어서 오늘 요셉의 꿈에서는 해와 달이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의 이 여자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는데 이 해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해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 달은요, 변화되는 세상을 지금 이 교회가 딱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와 지금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인은 누군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12지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해산합니다. 그런데 해산하는데 어때요? 아파서 애를 쓰며 울었어요. 여러분도 애를 낳을 때 어떠세요? 좀 아프셨어요? 아니 순풍순풍 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여인에게 큰 고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보면 이 교회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서 유다의 자손으로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요. 또 이사야 보니까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그랬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산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진통하기도 전에 해산했고 고통 당하기도 전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해산하게 하시고 낳게 하셔요. 그런데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진통이 아예 없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통하는 즉시 아이를 낳았다. 이거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어때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즉시 순산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주님 결정하셨고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볼 때는 즉각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느끼긴 어때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통하는 즉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산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자를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느끼기에 하늘에는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는 진통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질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겐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진통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순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대적을 보게 돼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오늘 보면은 한 이적을 보는데 붉은 용이 큰 용이 있어. 이거 뭐 같습니까? 뭐 같아요? 붉은 용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나 있어요.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어요. 보니까 머리가 7개라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뿔은 또 10개가 있어요. 10개는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뭘 하냐 보니까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와가지고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잡아서 3분의 1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하고도 대적도 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뭐 하려고 그래요? 삼켜버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나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했지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철장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딱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어떻게 되나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여자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을 지내요. 1260일인데 이 날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한다는 건 그는 누구냐? 이 여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것이고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양육을 받는 곳이에요. 광야는 두렵고 힘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곳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서 훈련을 받고 결국에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곳, 그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와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양육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진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여자가 겪는 지상의 고난은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려운 가운데 광야로 갔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여자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나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삼키지 못해요.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로 보좌로 올라가게 되고 사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다 해서 여러분 버려진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진통이 있다 해서 나는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양육을 받고 결국에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반? 3년 반 딱 지나면. 물론 이게 우리에게 똑같 3년 반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너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의 벗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땅끝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땅의 모퉁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한 중간에서 센터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지금 변두리에 있는 것 같고 땅끝에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러셔요.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싫어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도 없고 싫어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십니다. 너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러셔요. 너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 광야 있고 지금 적들의 공격이 있어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랑 같이 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너를 도와주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겨요. 건강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마귀가 공격하면요 우리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이곳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더 귀하게 쓰실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통과 공격이 있어도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진통과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진통과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둘째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할까? 시작.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이길까 하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미가엘은 이제 싸우는 천사예요. 그 싸우는 천사 대장이 미가엘이고 그 미가엘의 천사들과 오늘 용은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그 귀신들과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나? 미가엘이 당연히 이기죠. 그러니까 이 용이요 그 사자들이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있을 곳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되나?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전쟁에 져가지고 이들이 쫓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는 거예요. 참소는 뭐냐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 오늘 이 마귀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항상 어때요? 밤낮으로 참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발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기 이영범 목사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책감을 주고 계속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이 심판해야 됩니다. 이 사람 때리십시오. 이 사람 죽이십시오. 이 사람 끝내십시오. 이렇게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고 그 죄로 인해 심판받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진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보니까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제 마귀가 그렇게 참소를 해요. 막 참소를 해요. 잘못했다. 너는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다 너는 죽어다 마땅해. 네가 무슨 뭘 이런 식으로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요 참소하지 마셔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막 비난하고 지적하고 고발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뭐 법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참소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 마귀가. 그래서 오늘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물론 죄인이죠. 우리가 잘못한 거 많죠.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다는 그 말씀 선포함으로 마귀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겼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됐다는. 할렐루야. 아멘. 왜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해도 나는 뭐하지 않으니까.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기까지 충성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죽으면 죽기까지 충성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다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런데 죽기까지 충성해도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살아서 복을 누리고 생명 누리고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죽어서 지옥 갈 줄 알기 때문에 몸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몸을 안 살려요. 왜냐하면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그럼 누구로?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죽기까지 충성해도 나는 천국 가는 인생이고 생명을 얻은 인생이고 상 받은 인생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막 참소를 하는데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뭔가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늘에 이미 있는 뭐 천사들은 괜찮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지금?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마귀가 알아요. 좀 지나면 나는 뭐 받는다? 마귀는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마귀는요 나만 지옥 갈 수 없고 니들도 다 같이 지옥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을 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끌어다가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화가 있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도 우리를 누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막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공격을 당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잘하려고 하면 더 공격당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더 공격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랬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뭐예요? 3년 반. 아까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어떻게 그런가? 마귀가 와가지고 막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여자를 박해하는 거 용이 왔어.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 할렐루야. 날개를 쫙 받아가지고 우리 날라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의 때 이때도요. 이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때 그 훈련을 잘 받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적들이 막 공격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시작.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또 이제 이 여자 뒤에서 뱀이 찾아와가지고요 물을 확 강같이 해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떠나가게. 그러나 여러분 뭐 마귀가 공격해봐야 우리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요. 그 땅이요 여자를 도와서 입을 쫙 벌려가지고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게 또 보호를 받는 거예요. 또 보니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런데 이제 마귀가 가면 좋은데 안 가고 뭐 하고 있어요?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사람 누구예요? 우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금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서가지고 공격하려고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한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승리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어떻게 승리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이 미가엘과 용이 싸워요. 결국에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 이기죠. 용은 내려갑니다. 용은 흩어져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교회를 공격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 뭐를 주셔요? 두 날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뭐 두 날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두 날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 받고 있는데 또 물을 쏟아서 막 죽이려고 하지만 땅이 문을 열어서 그 물을 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실 때 마귀가요 떠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옆에 딱 서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광야에 있지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 하나님 붙잡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절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의 시절, 어려운 시절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귀한 신부로 훈련시키고 계시고, 어떠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붙잡고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에게 누가 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옆에는요 지금 잠수하는 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마귀는요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어디 안 보여서 그렇지. 마귀가요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마귀도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뭐 해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증언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증언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면 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옮겨졌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고, 어린 양의 피로 비록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요 죄책감을 줍니다. 너 그렇게 죄인이잖아,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귀한 상 맞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못해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누가 세상을 이겨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린 났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우리의 뭐다?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런 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힘겹고 광야같이 마귀의 공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할까? 오늘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시작. 진통과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잘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통과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말씀 붙잡았어.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진통과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진통과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